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주간에 북미주 노회 봄 노회와 또 단기 선교가 니카라과에서 있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에는 노회가 있었고 그 후에 예수 한의원에서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한의원이 그 시우다도 산디노 지역에 예수님을 전하며 치료하는 병원으로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영일 권사님도 이제 함께 가셔서 이제 이채선 이영일 부부 선교사님이 딱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또 거기에 함께 우리 에반손 형제, 젤라 자매 또 페르난다 등 이렇게 합력하여서 기도하면서 치료하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러한 의료 선교팀이 단단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치료하고 또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런 병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탄교회에서는 교회 주변에 나아가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또 소독도 하고 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아직도 흙바닥 위에 가구 몇 개 놓고 사는 그러한 열악한 집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마을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탄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마을을 변화시키는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에서 파송한 김도균 선교사님이 주일과 수요일에 함께 우리 김기선 선교사님과 동역해 주시면서 주일학교와 청소년 사역을 또 함께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 시장은 정석근 선교사님이 노숙자들, 술주정뱅이들, 또 창녀들을 위하여서 밥퍼 사역과 돌봄 사역, 또 그 시장의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방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그곳 사역도 점점 커져가고 있고 시장 상인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돕고 있고 또 이제는 천막이라도 치고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마 땅이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바퍼 센터가 거기에 세워지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떼까남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떼까남의 교회는 저희 교회가 10년이 넘었죠. 그때부터 이렇게 함께 협력하면서 세웠던 빅토르 목사님이 수고하시는 교회인데 아마 저희 교회가 교육관을 세웠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떼까남의 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방문을 했는데 정말 언덕 위에 예쁜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녁 6시에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150명이 넘는 성도들과 아이들이 함께 찾아와서 얼마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함께 예배 드리러 오셨는지 기쁨으로 환영해주고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저녁 만찬을 함께 했는데 정말 반갑고 기뻤습니다. 교회가 정말 그 지역의 중심이 되어 있었고 또 빅토르 목사님이 그 지역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일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빅토르 목사님이 우리 선교팀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신 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이 떼까라마 교회를 못 갔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계속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제 떼까남의 교회를 방문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그곳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몇몇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를 방문해서 기도했는데요. 어떤 분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사역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막 땅을 정리하고 학교 교실 한두 개를 짓기 시작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역이
다양한 단계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온 세계 곳곳에 보내셔서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온 세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얼마라도 함께 섬길 수 있음이 참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양 교회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협력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드렸는데 그때 노 회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카라과는 우리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선교지입니다. 김은철 선교사님께서 마지막 삶을 바치신 곳이란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이채선, 이영일 선교사님 부부를 위하여서 예수 한의원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죽었던 땅이 생명의 땅이 됩니다. 빗방울이 한두 방울 모여서 개울을 이루게 되고 그 개울이 모여 큰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쉬지 않고 전파하게 될 때에 그 복음 전파의 역사가 개울을 이루고 또 그러한 이 전파자들이 함께 모여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을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는 것,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을 가득하게 되는 것.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불길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큰 위력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 안에 거짓과 탐욕과 불순종을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일을 분별하고 그들의 거짓을 밝혀냈을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모든 불의와 거짓을 뽑아내셨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더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 17절이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 많은 사람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15절을 보면 병든 사람을 베드로가 지나가는 거리에 침대에 눕혀놓기도 하고 묘에 눕혀놓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 그림자라도 그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라서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보면 아마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그 사람의 병이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처럼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16절을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사도들에게 나온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하셨던 일을 이제는 사도들이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복음의 큰 역사가, 치유의 큰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이 복음이
진리인 것을 성령께서 친히 확증해 주시는 증거가 되는 표시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복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했지만 솔로몬의 행각은 말씀을 배우는 곳이었죠. 가르치고 배우는 곳.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외적인 핍박을 이겨내고 내적인 시험을 이겨내니까 큰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장애물이 없으면 좋겠고 핍박이 없으면 좋겠고 시련도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교회는, 복음은 계속 이런 시련과 핍박을 맞이하게 되어 있고 그 시련과 핍박을 이겨낼 때에 바로 복음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며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내적인 시련을 통해서 교회의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더욱 순수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것들을 이겨내며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자 그 나머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감히 믿는 사람들을 상종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굳세어져 가고 성령의 표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이 더욱 드러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논쟁할 의욕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험 앞에 기가 죽은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마침내 남녀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라고 하셨는데 그 예루살렘 안에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흥황하게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인 핍박을 이겨내고 내적인 시험을 극복하자 또다시 사탄은 외적인 핍박을 가져옵니다. 이번 핍박은 사도들을 다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핍박이었습니다. 그 핍박의 동기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것이 아주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적 시련이 속이고 분열시키는 것이라면 외적 시련은 시기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두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탄이 예루살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큰 이 부흥의 불길을 꺼보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사도들이 다 감옥에 갇히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감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신방을 가셨습니다.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중요한 것은 20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감옥까지 찾아가셨는가? 그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20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너희를 핍박하니까 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너희를 핍박하는 그 원수들을 내가 다 처리해 주겠다 약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좀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핍박하는 원수들을 없애주시든지 하는 이런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감옥에서만 빼내어 주시고 원수들을 없애주신 것도 아니고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사도들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말씀만을 붙들고 이 복음만을 전파하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전하기 원하시고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즉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즉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전도는 참 미련한 것이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냐? 참 미련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어떻게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누가 과연 믿겠냐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탄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핍박이나 내적인 시험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말려들기보다 그런 상황을 뛰어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공회원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그 감옥에 붙잡아 넣은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마 낙심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면 남겨진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그 모든 환경, 두려움, 걱정 다 뛰어넘고 오직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했더니 새벽부터 솔로몬의 행각에서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환경을 생각하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이 복음을 들을까? 과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까? 가정적인 환경도 생각하고 또 아직은 적당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을 붙잡아 두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끌어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보니까 옥문은 잠겨 있고 지키는 자들도 굳게 지키고 있는데 그 감옥 안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감옥이 비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의아해하는데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붙잡아 오는데 이번에는 강제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 봐 백성들은 사도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회로 붙잡아 와서 공식 재판을 엽니다. 그들의 주장이 2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즉 사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온 예루살렘에 힘껏 전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우리는 엄히 금했는데 왜 예수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전했느냐? 이렇게 추궁하는 것이죠. 그러자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지금 자기들의 생사를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맞서는 것입니다. 앞서서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즉 예수 이름 전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 이름 전파 금지 명령.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만약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예수 이름을 전파하겠다고 맞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죄사함과 회개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다시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오순절에 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와 같은 큰 능력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를 그 증인으로 삼으려고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사실을 똑똑히 알아라. 이렇게 오히려 그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했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공회원들 앞에서도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더 완악해져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백성들과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사도들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생명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지도자인 이들은 오히려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도 오히려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사명과 그 사명에 대한 결과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자는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역사하십니다. 사도들이 공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공회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힐렐이라는 유명한 율법 학자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사람의 손자입니다. 한때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장직을 맡기도 했고 또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이 가말리엘이 두 가지 사건을 말하면서 보다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것을 산헤드린에 말합니다. 먼저는 드다라는 사람의 반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사람은 BC 4년경에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에 팔레스타인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은 AD 6년경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무력으로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둘 모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죠. 그래서 가말리엘은 만약에 이 사도들이 하는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산헤드린이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도 저들이 저절로 무너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 너희가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결코 멈춰서지 않고 온 세계 만방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가말리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사도들을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또다시 금지시키고 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신문을 받고 또 매를 맞으면 사람의 마음이 움츠러들 수도 있고 낭망할 수 있지만 사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즉 채찍에 맞고 매 맞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였다.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다니 어떻다? 기쁘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다니 기쁘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을 만한 자로 이제 인정되었구나 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 힘차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공의회는 매질을 하면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오히려 매 맞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이 죽어가는 세대 가운데,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세대 가운데, 지옥의 심판의 형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세대 가운데에 유일한 희망이 되는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온 세상 구석구석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그분들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나이가 그분들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서도 캐나다에서 오신 평신도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전에 갔을 때 그분들이 이제 막 오셔가지고 이제 언어 배우시면서 어떻게 사역을 하실까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었는데 한 1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이제 그 두 분 평신도 선교사님께서 학교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교실 한두 칸을 이제 세울 그러한 이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왔을 때에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려고 우리 팀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이 역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나이가 이 역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사명,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오늘까지도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이어져 내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명령에 순종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를 만나시면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